시편 1편은 제가 새해가 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말씀이고, 또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고, 또 매년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게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른 구절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고 우리가 새해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2019년 이제 새해가 밝아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제 떠오른 해나 오늘 떠오른 해가 다를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떠오르는 해는 새롭게 보이죠.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 더 구르면 더 낡은 것처럼 해가 하루 더 뜨면 해는 더 낡은 해임에도 분명한데 사람은 그걸 새롭게 여기고 그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빕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6학년이면 되게 초등학교, 저도 6학년 여러분 다 겪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최고 고참이에요.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딱 돼서 저희 때 머리 빡빡 깎고 모자 쓰면 애기예요, 애기. 어제만 해도 어른 같았는데 중학교 오니까 애기고 중3도 이렇게 보면 하늘같이 보이고 또 중3 되면 또 애늙은이 다 돼가지고 중학교에서 또 폼 잡고 최고 고참이라고 그러다 또 고1 되면 또 별거 아니고 막내고 고3 되면 완전히 아저씨 같은 그러다 대학교 1학년 딱 돼서 프레시맨 신입생 하면 또 아주 더 애띄어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착각이죠. 착시고 착각이에요. 더 나이 들고 더 늙어가는 건데 이렇게 옷을 입혀놓고 어떤 제도에 집어넣으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착각이지만 새해에 뜨는 해가 더 낡은 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 해를 딱딱 끊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새롭게 시작하시라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중간에 하프타임을 주면 팀이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전반전에서 죽을 쓰다가 후반전에 갑자기 변해서 역전하고 이기는 경우를 봅니다. 잠깐 한번 이렇게 호흡 조절을 했다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게 만들 수 있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마음을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이 새해에 복을 받을 것이냐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신년 할애식, 신무식 이런 거 하지만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닌 거 잘 알죠. 신년 할애식 때 수백 번 악수하면서 직원들하고 다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수백 번 복 받으라는 소리를 수백 번 들어도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하듯이 우리도 I wish you a blessed New Year 이런 거예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거지. 복은 내가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복을 누가 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하여튼 누가 주는지 모르지만 복 많이 받아라 그 얘기죠. 사실은 나도 내 복을 못 챙기는 판에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복을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뛴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열심히 내가 뛰면 성공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뭔가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게 하나님이 준 성공이 아니면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라도 좋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든 주지 않은 거든 상관없이 그냥 달라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주느냐? 막 추첨해서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복 받을 자를 찾고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깔려있는 대전제가 돼야 돼요. 요즘은 이제 고시가 폐지되는 흐름이지만 저희 때만 해도 고시가 한참 때일 때죠. 그때 보면은요, 사법고시라든 행정고시라든 외무고시를 하든 어느 순간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없어져요. 그럼 뭐냐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느 대학 무슨 과 교수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대학의 소문이 먼저 납니다. 우리 아무개 교수님이 없어졌어. 그럼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다른 대학에도 다 소문이 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수님이 강의했던 노트들이 동이 나요. 복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분이 수업 시간 때 무엇을 중요하게 강의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노트들을 다 복사해가지고 그분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출제위원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강조하는 것을 잘 공부하고 가면 그게 적중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들어가서 뭘 내겠어요, 그분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강의 노트, 그건 아주 이건 엄청 귀한 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의 노트안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강의 노트를 봐야 돼요. 그 강의 노트가 뭐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복 받는 비결이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의 노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받지만 다 잊어버렸다. 그럼 어찌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강의 노트 중에서 오늘 시편 1편은 아주 복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담겨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100% 복을 받는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받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한마디로 비유를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시냇가 가까이에 있다고 말이에요. 가까이. 터가 중요하죠, 터. 우리가 명당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터를 잘 잡아야 되는데, 복 받으려면 터를 잘 잡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서 시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옆에 있어야 돼요. 거기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나에게 왜 좋은 일이 오지 않느냐? 사막에 심은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복이 안 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자, 사막의 떨기나무와 대조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사막의 떨기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에레미야서 11장에 나옵니다.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는 시냇가에 심었어요. 그 나무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뛰어났냐 아니냐, 그 인간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심은 나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기가 탁월해도요, 사막에 심으면요, 나는 말라 죽는 거예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거죠. 어떤 바보가 사막에 나무를 심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나무를 사막에다 심어요? 그건 어린 애들도 합니다. 사막에 절대로 나무를 심지 않아요. 다들 이 나무는 자기 인생인데 나의 인생을 어디다 심냐 하면 다 물가에 심어요, 사실은. 누가 사막에 심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다 물가에다 심어요. 근데 그 물가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다 다른 거예요. 나 물가에 나무 심었어? 근데 그 물가가 뭐야? 돈이지. 너 그 물가가 뭐야? 인맥이지,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나의 시냇가야. 나는 그걸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인맥을 구축하는 거, 그게 물가예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이게 물가야. 권력. 그래서 다 그게 물가라고 생각하고 심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물가라고 생각하고 심었지만 하나님 볼 때 그건 사막이에요. 스스로 사막이라고 생각하며 나무를 심는 자는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막이었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사막에다 나무를 심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 심은 나무를 에레미야 11장이 뭐라고 표현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그게 나든 다른 사람이든. 그게 매일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원망해.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데. 사막의 떨기나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내 힘의 파워 베이스가 육신이에요. 다 물가인 줄 알고 심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될 줄 알아. 이 사람을 잘 보이면 내가 잘 될 줄 알고. 반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시냇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편 1편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복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같이 가는 말이에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산다. 주님께 가까이 있다. 이건 반드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나무, 우리 인생을 하나님 가까이 둬야 돼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 힘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그냥 줄 서고 난리들 치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자기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올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나는 저절로 내가 돈이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래도 복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니에요 해도 속 중심에서는 저기 가면 복이 있을 것 같아라고 스스로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빨리 와봐 하지 않고 우리를 다가오세요. 이 얼마나 이게 가까워지겠습니까?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도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너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누구나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까이 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만 끝나면 달려가서 TV 앞에 앉아요. TV를 가까이 해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보시죠. 나는 틈만 나면 거길 가. 난 틈만 나면 그것을 찾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뭐 해야지?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젊은 친구들 많지만 늘 앉으면 게임하는, 게임을 가까이 해요.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TV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꿰고 있어. 막 제방까지 봐. 요즘은 그냥 하도 막 여러 번 틀어주니까. 돈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그냥 틈만 나면 친구 만나러 가고, 틈만 나면 맛집 가고, 틈만 나면 여행 가고. 그게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이 묻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하나님 찾으세요? 아니면 일이 뻥 터지면 찾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상적일 때 찾아요. 사고 터진 다음이 아니라 보통 때 자꾸 하나님 성경도 보고 싶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도 나가고 싶고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도서관에서 시험 기간 때 보면요. 다 도서관에 자리는 잡아요. 불안하니까. 자리를 잡아야 돼요, 도서관에. 자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두고 나가 놀죠. 그래도 도서관에 책이 있다는 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줘요. 그래, 또 내 자리가 있지. 도서관에 자리는 있지만 주로 밖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자리 있는데 주로 세상 가서 놀아. 교회에 적은 있는데 교인의 교족 근데 주로 세상 가서 놉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을 달래요. 그럼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걸 바꾸셔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세상적인 거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책을 보고 좋은 글을 읽어도 1순위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예레미야 17장을 말씀드렸지만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다음에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입니다. 뿌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위치만 시냇가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시냇가에서 뿌리를 내려요.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물가에 있을 뿐 아니라 수직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할지라도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약하면 시냇가의 그 혜택을 잘 못 누려요. 가물면 시냇가에 있어도 그 나무가 시들을 수 있어요. 왜요? 뿌리가 약함. 시내가 옆에 있음에도 시냇가 옆에서 말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가까이에 있고 좋은 털을 잡아도 그 깊이가 깊지 아니하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예레미야 17장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뿌리가 깊으니까 잎사귀가 늘 푸르러요. 환경이 가물었느냐 상관없어요.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불경기라서 복을 못 받는 일은 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서 이랬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어떠해도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항상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만 보면 안 되고 수직도 봐야 돼요. 가까이 있다? 깊이 있느냐? 잎사귀가 보이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건 다 보이는 부분이죠. 자, 이거 보이는 쪽이에요. 근데 뿌리는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신앙이에요. 뿌리는. 우리가 서로 뿌리를 여기서 못 봐요. 그죠? 우리가 교회 나와도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를 볼 수가 없어요. 골방의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뿌리는 일종의 골방의 기도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 있는지는 안 보입니다. 뿌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살고 죽는 것은 뿌리예요. 보이지 않는 신앙에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좀 소홀히 해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건 내게 우리가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봐줘야 내가 열심히 하지. 아무도 보지 않는 부분은 물론 하나님은 보지만 그건 뭐 추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쪽을 신경 써요. 여러분 보이는 신앙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보이는 거 다 소용없는 발장꽝이에요. 목사라는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장로라는 직책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뿌리가 없는데 지금. 뿌리 없이 장로 되면 뭐 할 거고. 뿌리 없는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다 그렇게 목사 뭐 면제부 받습니까? 시냇가에 가까이 있다. 근데 뿌리를 깊이 내렸다. 여러분 뿌리의 기능은 나무와 시내의 물과 연결시키는 기능이죠. 시냇가는 하나님이고 나무는 우리 인생이에요. 자, 이걸 연결하는 게 뿌리인데 그 뿌리는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그건 말씀과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뿌리.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인터넷 켜는 거와 똑같아요. 와이파이가 돌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기도하는 순간 영적 와이파이가 작동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 인터넷이 작동되는 거와 똑같아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드디어 시내에 연결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뿌리를 통해서 나무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면 아유 지겨워 또 그 소리 하네가 아니고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복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한번 봐주신 거예요. 너 다음에 잘해. 한 번 이렇게 해준 건데 샘플 하나 준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러면 되는구나 하고 또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많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이에요. 그건 세상 성공이에요, 그냥.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 마가복음 4장에서 봤지만 돌밭이 결국은 실패했죠. 근데 돌밭의 실패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돌밭의 문제는 뭐예요? 흙이 얕아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깊지 않아요. 흙이. 곧 싹이 나오나. 자, 흙이 얕아도 싹은 나옵니다. 싹은 나와요. 얕은 밭에도 싹은 나와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결국 돌밭이 말라버린 이유는 뭐예요? 해가 뜬 게 아닙니다. 해가 떠서 저놈 해 때문에 망해서. 해는 좋은 거예요. 해가 안 뜨면 어떻게 식물이 자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해를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해가 뜨면 다시 들어버려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흙이 얕으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요. 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라고 있다. 그걸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뿌리가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붙어 있습니다. 시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을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있냐 없냐 보시면 금방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고 큐티 한 달에 몇 번 해. 우리가 카톡방이 좋은 점은 누가 또 큐티 은혜 받은 건 나누지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큐티를 안 해. 남이 해놓은 걸 늘 봐. 그렇죠? 선생님이 풀어놓은 수학 문제만 이렇게 봐. 나는 안 풀고. 실력이 느나요? 실력 안 늡니다, 여러분. 내가 풀어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오는 게 없어도. 읽어봤자 난 똑같아. 그래도 또 봐야 돼. 뿌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뿌리가. 깊이가 없는 신앙.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시냇가에 늘 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픽픽 쓰러지는 거죠, 픽픽. 뿌리만 남으면 나무는 살아납니다. 네? 가지가 없고 줄기가 없고 열매 없어도 좋아요. 다 잘라내도 뿌리 있으면 살아나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죽어버려요. 결국 뿌리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내가 내 신앙의 뿌리를 형성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뿌리가 형성돼야 돼요. 뿌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뿌리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죠.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 뿌리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만드셔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뿌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이게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면 4절에 보면요.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은 어떠하냐? 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지만 악인들은요. 무엇으로 비유했나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고 비유했어요. 겨. 겨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곡식, 알곡, 겉을 싸고 있는 거, 껍질, 껍데기, 탈곡할 때 다 없어지는 거. 겨가 의미하는 것은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어. 속이 텅 비었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텅 빈 허무함. 인생이 늘 허무해. 겨는 알곡이 빠진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겨는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에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쌀을 켜면 알곡이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 겨는 다 날아가잖아요, 밖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오면 알곡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하나님께 붙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겨와 같은 신앙들이 있어요. 엄마하고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고 다 뿌리가 없으니까. 겨와 같다. 겨는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죽을 때 장례식 여러분 수도 없이 가보셨겠지만 보세요. 다 겨와 같지 않아요, 인생이? 그동안 그 사람이 쌓아놓은 명예, 돈, 땅, 몸뚱아리 다 날아가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다 겹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다 겨와 같이 날아가고 남는 거 없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복 있는 사람은 뿌리고 악인은 겨예요. 뿌리가 돼야 복을 받습니다. 뿌리는 쉽게 단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이틀 성경 보고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쌓이고 누적되고 축적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삶이 뭐냐고 물으면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1절 보시면요. 첫 번째 모습,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의 모습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아니하며 제가 여러 번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영어 성경에서 not. 복 있는 자들은 안 하는 게 있어요. 복 있는 자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다 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 걷는다는 walk라는 단어 썼어요. 걸어. 악인의 꾀를 따라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stop이라는 단어 썼어요. walk, stop.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sit. 자, 걷다가 멈춰서 앉습니다. 그죠? 보통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죠. 어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멈추고 어떤 자리에 죄의 자리에 앉아요, 사람. 그러니까 아니하고 내가 이걸 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하지 않으면서 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죄인의 길에 서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서 복 달라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안 하고 2절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 모습은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비유를 그렇게 했죠.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를 비유를 쓸 때 안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온 거예요. 나쁜 걸 안 해. 그럼 제로 포인트죠. 한 건 아직 없어요. 근데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안 하고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뭘 빼고 뭘 더한다. 내 삶에서 뭘 빼고 뭘 더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뭘 빼야 되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복 받을 생각이 없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 뭘 빼기를 원하실까? 어떤 것이 나에게서 빠져야 될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뺄 게 서로 다릅니다. 그걸 빼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덧셈과 뺄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뺄 거 잘 빼고 더할 거 잘 더하고. 어려운 수학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제일 처음 배우는 수학입니다. 이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유 목사님 설교하셨던 에베소서 4장 21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때 에베소서 4장에서 뭐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고 벗는 거로 표현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빼고 더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요, 옷을 잘 입고 벗고
더하기 빼기를 되게 잘해요. 복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눈 멀지 않았습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 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주의 제단 앞에 모든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우리는 앞에 거 안 하면 자꾸 복을 받을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이 안 와.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우리가 원하는 사랑 표현을 하나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은 징계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늘 좋은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늘 일이 잘 되는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안 되니까 징계하는 걸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나는 시험 들어요. 덧셈과 뺄셈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빼야 되는데 더하고 더할 것은 빼고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다 빼버리고 기도 생활 다 빼버리고 세상 유혹은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더할 건 빼버리는데 내가 뺄 거는 더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거꾸로 사는데 내가 지금 복 받을 자의 원리를 거슬려서 살고 있는데 물살을 거슬려 복의 물살을 거슬리고 살면서 왜 나에게 복을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래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거꾸로 옛사람을 입고 새사람을 벗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벗어야 할 옛사람을 주섬주섬 입고 새해가 됐다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작년에 있던 옛사람을 또 입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무를 위협하는 게 바람이에요. 인생 풍파를 겪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자, 인생 풍파가 오는데 그걸 누가 견딜 수 있느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흔들린다.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뿌리가 깊으면 세상 풍랑이 우리를 나뭇잎이 흔들겠지만 절대 우리를 뽑을 수 없어요. 햇빛과 가뭄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바람과 가뭄이에요. 태풍이 불면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가물어 버리면 다 말라버려요.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뿌리가 깊은 것밖에 없어요. 뿌리가 깊으면 태풍에도 살아남고 뿌리가 깊으면 가뭄에도 살아남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이 여러분 항상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가 좀 뿌리를 내리는 깊은 기도를 내가 하는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식사할 때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 딱 자리를 잡고 여러분이 세상 일할 때 제대로 앉아서 뭘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제대로 기도를 하세요. 제대로 말씀을 보세요. 짜투리 시간에만 말씀 보지 마시고 자리를 잡고 말씀을 대하세요. 여러분이 새해에 그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새해에 승리하는 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 그러면 오케이 된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김준기 교수라고 신과대학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님 수업을 두 과목을 수강청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제가 두 과목을 들었는데 똑같은 3월달 첫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여러분 학생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점 다 A입니다. 애들이 와 좋아해요. 뭣도 모르고 와 그 좋아요. 그리고 그때는 A 플러스가 없어요. A, B, C, D, F 이렇게 5단계 평가였는데 지금 여러분 다 학점 A입니다. 와 소리가 나요. 그분 말이 재밌어요. 자 이제 A인데 지금 한번 결석하고 한번 빠지면 거기서 깎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 빠지면 F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D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 여러분 A예요. 그다음부터 조용히 하세요. 다 A다 그래서 다 A 줄 알고 처음에 와 그러다가 이건 그게 A가 아니네. 2019년 지금은 여러분 다 A 학점이에요. 그렇죠? 2019년 지금 다 A 학점이에요. 이제 1월, 2월, 3월 가면서 계속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까먹어. 하나님이 주려고 2019년 이렇게 아무개 이 복을 줘야지 했는데 계속 까먹으니까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아이고 너 내년에 줘야겠다. 다시 천국 창고에 들어. 어떤 예화 집에서 본 거예요. 베드로 천국에 갔더니 그렇게 창고가 많더래.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요. 저 창고는 뭐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말이 저거 다 사람마다 있는 그 파일함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했는데 복 받을 자격이 못해서 다 쌓아둔 거래.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네. 지금 다 A 학점인데 1월 달에 초니까 여러분 까먹으면 이제 학점이 내려가듯이 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올 한해. 마라톤을 뛸 때 보면요. 출발점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한 수백 명이 막 옷 입고 막 난리예요. 뭐 스트레칭하고 워밍업하고 점프하고 뭐 폼 잡고 뭐 결승선은 어떻게 되나요? 잘 안 보여요. 들어오는 사람이. 새해는 다 그렇게 마라톤 출발점처럼 시작합니다. 뭐 뛰고 뭐 올해 내가 복 받고 잘 될 거야. 연말이 되면요. 결승선에 복 받은 자의 결승선에 들어온 사람이 드문 들어온다는 거예요.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뭐 지난해는 잊어버리고 올해는 정말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시냇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세상의 유혹을 다 부정하고 끊어버리고 예스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돼 떡이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여러분 복이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는 새해 2019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